저는 명품하면 생각나는 하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수서역 있죠. 수서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 어디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같이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 몇 사람하고 여자 직원이겠죠 다. 그 이제 여자 직원 한 명하고 이렇게 저랑 타고 내려오는데 그 여자 직원 손에 작은 명품 지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남자 중에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역시 이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아무개 씨, 그거 짝퉁이죠. 그 지갑 짝퉁이죠. 딱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 직원 얼굴이 빨개져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황해갖고. 제가 보니까 짝퉁이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옆에 있던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막 화도 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저 네 집 자식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명품 열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명품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뭐 체면이 선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대학생들 중에는 명품 하나 구입하려고 몇 달씩 아르바이트 해갖고 달랑 가서 작은 지갑 하나, 가방 하나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가 보죠. 근데 살다가 보면 그럴 형편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부득이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짝퉁을 구입하는 거예요. 모조품. 모조품도 요즘엔 또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만들어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번호까지만 다 만들어 놓고 다 흉내내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명품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명품을 갖고 사는 것은 뭐 사치고 낭비인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명품을 몇 개 가졌는지 한 개도 없는지 이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럼 그 우리에게 중요한 거,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명품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이름값 하며 살아가는 내가 명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상에 이름난 명품이 뭐든지 그 소유한 사람하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예,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명품이 한 트럭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소신껏 살면 되고요. 또 남들 명품 가졌다고 막 비판하지 마시고요. 또 뭐 지나치게 비판하지 마시고, 또 내가 없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명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명품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명품 신앙하고 짝퉁 신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신앙은 진짜 신앙, 짝퉁 신앙은 가짜 신앙. 자, 신앙이 있는데 모양새는 비슷한 것 같은데 명품 신앙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짝퉁 신앙이 되면 그 사람은 모양새는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 낙오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이제부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오늘 우리나라의 결혼식과는 전혀 많이 달라요. 일단 결혼식 하는 기간도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축제까지 하면 일주일 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밤에 해요. 밤에. 그리고 결혼식을 꼭 어디서 하냐면 신랑집에서 해요. 신랑집에서. 그래서 결혼식 날이 되면요, 신랑이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신부집으로 가요. 신부를 데리러, 신부를 모시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가 다 준비 단장하고 있으면 그 신부를 이제 모시고 이제 다 이제 인도해서 다시 신랑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들러리들이 이제 그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함께 행진을 할 때 그때 신부가 가장 멋있게 예쁘게 치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리개를 했어갖고 얼굴을 가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행진할 때 그때가 이제 굉장히 이제 멋진 장면이 연출돼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이제 신랑 집에 가서 혼인식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가리개를 이제 벗고 또 거기서 이제 예식을 하면서 어쨌든 그 예식이 진행됩니다. 자,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 10명의 처녀가 나오죠. 이 처녀가 누구냐? 바로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로서 신부와 함께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의 친구들, 이 들러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뭐냐면요. 뭐 신부를 돌보는 것도 있고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행진하는 동안에.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그런 세상, 가로등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캄캄하게 어둡고, 근데 왜 밤에 하느냐?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사막 날씨라. 그래서 결혼식을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인도할 때 그 등불을 다 들고 그 10명이 그 신부를 인도하면서, 앞뒤로 해서 인도하면서 그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손에 들고 신랑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신부의 집이 먼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난 건지 신랑이 안 와요. 기다려도. 뭐 지금처럼 전화를 한 통화하면 다 끝날 일인데 전화도 없죠. 그럼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듯이 막연히 기다리듯이 그냥 막연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 졸다가 잠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5절에 보시면 10명의 처녀들이 다 잤어요. 다 졸며 잠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하나 나는 거예요.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시오. 뭐 이런 식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멀리서 들리는데, 여러분 밤에는 저 멀리서 소리 질러도 들리잖아요. 단체로 소리를 지르면 깬 거예요. 근데 깼는데 깬 다음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5명. 10명 중에 5명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신랑 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기름이 없으니까 얼마나 난처해요. 자기들이 그 등불을 밝힐 사람들인데, 그때 정신이 들어갔고요. 그때 말합니다. 저기 내가 기름이 부족한데 좀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 기름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을 넉넉히 그 사람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5처녀라고 하고요. 그 기름 준비가 안 된 이 5처녀를 미련한 5처녀라고 하는데, 여하튼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나눠줬다가는 둘 다 부족하게 생겼어요. 둘 다 신랑 집 가다가 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가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다 모질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럼 기름 장사한테 가서 사오라고. 그 방법밖에 없다. 나눠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러 간 거예요. 사러 갔는데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했네요.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 바빴나 보죠. 막 정신없이 바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부를 인도해서 갑니다. 세상에 기름 사러 갔다 왔더니, 정신없이 갔다 왔더니 이미 차는 떠났어요. 다 떠난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늦게라도 한번 가보자고 해서 부지런히 이제 쫓아갔어요.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문을 잠궜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거기서 못 들어갔어요. 결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고요. 자, 미련한 5처녀들은요 그러니까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기회가 와도요 준비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중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잖아요. 못 갈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5명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10명의 이 처녀들은요 모두 신랑과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신랑과 관련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기 신랑은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예수님을 비유한 거죠. 그럼 신랑과 관련해 있는 신부 말고 10처녀 다요, 신부도 합쳐서 그 10처녀는 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하여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신랑을. 자,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는 거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기다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요, 다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어쨌든 명색이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도 잘 기다리며 사셔야 돼요. 그 사람을 슬기롭다,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성경에 보시면요, 예언의 횟수, 즉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의 횟수를 보니까요, 제가 계산한 건 아니에요. 저도 본 거예요. 제가 직접 계산한 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예언이 직간접적으로 구약에요 456회가 써있대요. 456번이나 써있대요. 그 예언에 관한 말씀이 직접 간접적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거 처음 초자 써갖고 초림, 처음 임하신 예수님이 오셨죠. 2000년 전에 456회가 예언되어 있는데 오셨는데요, 그 456회 예언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신약과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요, 무려 1518번의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1518번. 456회 예언이 있었는데도 오셨다면, 1518회가 예언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실 확률이 더 없겠죠. 꼭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던 리처드 트렌치라는 분이 있어요. 리처드 트렌치 주교가 있는데, 이 주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계 정세를 보고 요즘의 기후재앙 이런 것들 보면 딱 성경 말씀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오실 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요즘에 제일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옛날 흑사병도 이렇게 5대양 6대주가 다 전염병에 번진 적은 없어요. 스페인 독감도 그렇게 된 적 없어요. 코로나만 딱 그래요. 그만큼 세상이 글로벌화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 정부들이나 나라들에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숫자가 팍 줄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그게 성경의 예언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단체로 배교하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 이때가 딱 그때예요. 지금 보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기독교 인구가 푹 줄면서 다들 이제 여러분, 배교는 믿는 사람이 다시 떠나는 게 배교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배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떠나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말세의 징조. 이런 거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그 코로나 그 상황 묵상하다가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역사상. 옛날에는 박해하고 핍박하면 더 믿었어요. 죽을까 보니 믿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갑자기 다 도망가고요. 내 목숨, 내 삶, 이것만 챙기기 바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이럴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보시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차이점은 뭐냐? 슬기로운 처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랑 올 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5처녀는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기름은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놔갖고 불이 꺼져갖고
결국은 낙오되었죠. 결혼식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공중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 준비되어 있다가 천국잔치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고,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천국잔치에 낙오되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갖고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다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다 들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라, 그 말을 왜 썼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2명도 구원받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넉넉하게 보는 사람은 한 70% 봐요. 교회 안에 70% 정도가 구원받고 30%는 구원 못 받을 거다. 물론 그걸 뭐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잘 믿는 척을 하시면 안 되고 잘 믿으셔야 돼요. 모조품이 되는 거예요. 잘 믿는 척은 그게 바로 모조품이에요. 그게 짝퉁신앙이라고요. 잘 믿는 척하면 안 되고 진짜로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명품신앙과 짝퉁신앙은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과거 잘 알고 있다고 그러죠. 과거도 믿을 게 못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심리학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야, 진짜 저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거짓말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에 거짓말한 거 있죠. 거짓말은 난 그때 이런 걸 했어, 뭘 이렇게 했어. 요거 몇십 년 계속 몇 번 사람한테 얘기하고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진실이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기억의 왜곡이라고 해요. 기억도 왜곡된다는 거예요. 과거도 잘 몰라요, 사람은. 미래도 모르죠. 뭐 현재도 뭐 지금 뭘 알아요? 아는 것도 없죠. 자, 여하튼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명품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판가름이 나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요, 미련한 5처녀를 보면 불쌍하게 한량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금 누구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왔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 잔치에. 이거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더 잠도 잘 수 있고 딴 친구랑 놀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뭐 재밌는 걸 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교회까지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도 와서 앉아있고 그래 가고 앉아있고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다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기다린 거랑. 근데 나중에 천국 못 가네? 세상이 이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라면 더 신나게 죄 짓고 그냥 쾌락 속에 살다가 가죠. 기왕 갈 거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정작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땅에서 명품신앙, 즉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딱 느끼기에 나 신앙이 점점 지금 약간 좀 짝퉁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찔리시면요,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지금 기회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명품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품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고, 나중에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때 더 세게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약하게 얘기했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시간 올까봐 두려워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럼 명품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3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명품 신앙이 되려면, 즉 진짜 신앙이 되려면 자꾸만 자기를 믿음 안에 있는가 평가할 줄 알아요. 자기를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 평가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 자신 잘할 것 같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제가 저를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은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잣대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잣대를 갖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거 조금 더 이제 지나치게 간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요? 일명 왕자병, 공주병 걸린 거. 이제 그런 게 때까지 가요. 세상 자기만 잘났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제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것처럼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도 있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착각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 왜 이들의 생각이 착각이었는지 그 다음 구절을, 지금 7장 22절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오는 게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도 사실 두려워요. 저기 보면 선지자는 목사, 이런 사람들, 교회 중직,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너가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살다가 온 거잖아. 그러면서 너는 전혀 나를 믿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능력 행했다고 해서, 능력 행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능력 행한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구원받는다는 보장도 없더라고요. 저거 보면. 그래서요,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큰 착각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 것 같아도 모르니까 자꾸만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셔야 되느냐?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평가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자꾸 평가하셔야 돼요. 자, 앞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순간순간 믿음 없이 행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자주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로마서 14장 23절인데요. 로마서 14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건 다 죄래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기의 평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평가해야 믿음도 성장하고요, 신앙도 성장해요. 여러분들 시험한다 할 때 학생들도 시험하잖아요. 그죠? 시험 보는 게 시험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쪽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절 생각해 보세요. 시험 자주 보는 선생님이 좋아요? 시험 안 보는 선생님이 좋아요? 솔직히 안 보는 선생님이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시험 갑자기 안 보는 사람 좋은데 여러분 제일 얄밉고 화가 나고 막 맨날 욕 들어먹는 선생님이 시험 자주 보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건 당연히 보고 거기다 쪽지 시험 보고 막 이러는 분들 있죠. 막 중간중간 평가하죠. 막 되나가나 평가해요. 막 그러면 욕했어요, 안 했어요? 막 욕하신 분들 있죠. 하여튼간 막 그냥 너무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을 한다고. 근데 그런 선생님 밑에서 큰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실력이 더 좋아요. 시험을 자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시험하여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게 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딱 닥쳤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뭐 믿음도 잘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도 더 알게 되고 뭐 이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수시로 평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성경 또 기도하시면서 자꾸 나를 체크해 나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명품 크리스천, 즉 명품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자. 나를 부인하자. 예, 그 사람이 나를 잘 부인하면 할수록 명품 신앙이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값 주고 사신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예요. 이미 예수님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포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 전에 또 애프터 크리스찬 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과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아세요? 얼굴이 달라지지 않아요. 얼굴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는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중심의 삶이었다면 예수님 믿은 후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죠. 자,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내 속에 주님으로 꽉 찹니다. 내 속에 주님으로만 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나를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냐고요.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은데,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보고 주님, 나를 날마다 비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불교와 다른 점이에요. 불교도 비우란 말 많이 하죠. 맨날 비우고만 있으니까 거기 뭐 이상한 것들 막 들어가요. 여러분, 비우려고, 우리는 기독교는 비우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비우기는 비우는데 왜 비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비워만 놓으면 거기 귀신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도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진짜 아름답게 가요. 근데 왜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내 생각에 이 소리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맨날 뭐만 하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건 이거 같은데요, 맨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내 생각에는. 교회는요, 내 생각 소리 많이 찾으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반드시 교회는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고 그래야 변화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2명의 양도둑이 있었어요. 양도둑 하다가 걸렸는데 그때 청교도 시절이니까 청교도는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 법에 그러니까 그 벌을 주는 데 있어서요. 특히 또 다시 그 벌을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외 인두로 새겨요. 낙인을 찍어버린다고 그러죠. 낙인 찍어요. 낙인을. 여러분들 주홍 글씨 소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색이잖아요. 몸에다가 A자 어덜트리 그 간음이라는 뜻을 해갖고 간음한 여자 이렇게 막 새겨놓잖아요. 이 양도둑한테도 새긴 거예요. ST라고 새겼어요. 쉐피프 해갖고 양도둑 ST 해갖고 딱 이마에다가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멀리 도망가서 또다시 나쁜 짓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돕고 막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막 좋은 일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그 사람한테 낙인 찍었던 사람도 다 죽고 이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뭐 어쨌든 지금 뭐 장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후세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게 저 ST가 뭔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ST가 뭘까? 이마에는 ST가 뭘까? 근데 양도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양도둑일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너무 좋아서.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죠. 앞에 보세요. ST 밑에 뭐라고 한문으로 써 있습니까? 성자, 세인트. 세인트의 줄임말로 ST. 그래서 저분은 성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한 것 같다고 이마에 저 ST를 저기 한 것 같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바뀌었대잖아요. 이렇게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니까 평가도 바뀌고요.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명품 인간이 된 거죠. 명품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점점 변해가야 명품 신앙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명품 크리스천이 되는 길은요.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12장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기독교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당이 굿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무당이 굿할 때요. 여러분 굿하는 값이 뭐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수억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지만 그만큼 큰 걸 드려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절하는 것도요. 엄청나게 절하고 빌고 정성 드리는 거면요. 이 기독교인들 웬만한 사람들 저리 가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잠깐 몇 번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그냥 빌면서 막 절하면서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독교인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미신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맨날 뭐 하는 거 왜 정성 들이는지 아세요? 정성 들여서 그 귀신 바꿔갖고 자기한테 복주게 만들려고 자기 해 없게 만들려고 그거 하고 있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자꾸 자기는 바뀔 생각 없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면 그 사람도 무당굿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기독교는 뭐가 다른 거냐?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낮밤으로 앉으셔갖고 하나님 변화시키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 말씀 안 들으시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제 말씀 안 들으시면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가야 그 사람이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 그 사람은 싸구려 신앙, 짝퉁 신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명품 신앙이 중요한지 어떻게 명품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좋은 명품신앙, 가치가 있는 명품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품신앙인가 짝퉁신앙인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품처럼 보이지만 정작 짝퉁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믿음은 진짜일까? 나는 믿음 안에 잘 거하고 있는가? 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점점 변질되어가고 있는가? 점점 좋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한 나오지 못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명품신앙으로 거듭나서 나머지 특히 이 말세가 가까운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들림받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